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 공생에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이다 이랬어요. 그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게 혼인집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들은 자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혼인집 잔치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포도주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집 잔치가 우리처럼 하루 장례식,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포도주가 공급돼야 되는데, 중요한 그 잔치 음식이 이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떨어질 줄 몰랐는데 떨어졌어. 건강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 그죠?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 이 길을 겪는 사람도 있고,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어, 그죠? 우리는 결코 그 건강이 그렇게 갑자기 위기가 올 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재정적 문제가 이렇게 위기로 닥쳐올 수도 있겠죠. 가정의 화목이 이렇게 또 위기로 닥쳐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마이너스 상태의 은혜의 상태가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가정의 건강의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고, 재정의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고, 화목의 포도주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과 문제, 위기의 포도주가 여러분 가정에서 사라져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 고하는 것, 이게 기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때,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빈칸은 기도할 때. 그래서 지난주에도 해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건강의 포도주가 딸에게 없어져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긴급한 위기 문제가 생기니까 회당장인 그가 청년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구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어떤 한 사건을 연결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야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접해보면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굳이 한 번만 말해도 될 일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위기가 발생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숨겨놓고 때마다 이마다 주의 정도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그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예수께 고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화목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하라는 거요? 주님께 구하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지나가실 때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부르짖고 더 크게 부르짖으니 그가 눈을 뜨게 됐고 거짓 신세를 면하게 되었어요. 딸이 귀신 들린 수르본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보냄받았지 너희들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마치 개 취급하는 듯한 이상한 말씀까지 해서도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 딸이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르본에게 여인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헬루증 걸렸던 일두에 헬루증 걸린 그 여인,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할 때 그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되 그냥 시시한 기도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한두 배가 위골되어도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아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붙들고 지금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기도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질병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질병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질병이 응습하지 않도록,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의 풍요를 놓고 기도하시고 화목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 평안한 가정, 하나된 가정,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사단이 장난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해야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구해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시고, 아멘, 아멘.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에도 채워지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라도 한번 소리내고 읽고, 아 맞다, 이 말씀이 진짜다,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구나, 모든 부와 기가 주님으로 말미암구나, 주님이 크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강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리라.
역대상 29장 12절 구약성경 654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 손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분이 하셔야 되니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해결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우리들 가정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포도주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부하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만이 주제 통치자가 되시고 그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기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이들 머리를 지혜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 상하기 전에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고 그들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부유와 축복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치유와 능력도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오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인집 주인한테 포도주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보고 어디 가서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아기를 뵐 때부터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을 체험했고, 아멘. 그 아이가 자라면서 12살 때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어른들과 말씀을 푸는 것도 보았고, 아, 이분이, 이 아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다고 한, 보내어 주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를 믿으니 예수께 구한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믿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믿지 않았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자라는 것을 보았고,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그 아기 예수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그 보내시고자 한 그 메시아심을 아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를 이제 메시아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 아들 예수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메시아이심을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도 알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는 그 메시아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아들 예수임을 알았으니 그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를 구해달라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 부은 종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메시아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분이 메시아 예수시다. 아멘.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모든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메시아.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메시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메시아. 이것이 메시아 사역임을 알고 이렇게 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아니까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그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해결자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일터가 필요합니까? 가정의 화목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거든 그분이 일하심을 믿어라. 아멘.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세 가지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믿고, 세 번째는 뭘 믿자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분임을 믿자. 아멘. 기도했거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포도주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떨어진 것이 있다면 떨어진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적 기도를 하시고 늘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일하심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주님이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포도주를 딱 만들어 줄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보이게 돼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순종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다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고 해결해 줄지 있지만 꼭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주님께 뭔가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게 말씀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뭔가 불편해야 돼.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 누군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 먼저 화해부터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아멘. 무조건 여러분이 속사포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다다다다다 기도했다고 막달라 기도했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네 기도 들었는데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 누군가를 지금 용서치 못하고 화해치 못하고 싸우고 있지. 다투고 있지. 누구 보고 자꾸 잘못됐다고 험담하고 다니지. 그 입 다물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그 사람과 화해하면 내가 이 문제 풀어줄게. 너 지금 엄밀한 죄를 짓고 있지. 그 죄 끊으면 내가 일할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뭐하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순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부에 이 5가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이걸 고백하면서 승리해 보라는 거예요. 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고 흔드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거 하라고 요구하면은 나는 이거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몇 달 전에 1년 넘었습니까? 예전에 그런 걸 여러분이 한 말씀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4절은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저 보자기에 쌓여있는 거 다 먹으라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거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먹으라면 아멘. 내가 저거 먹기 싫어도 주님이 먹으라니 먹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가 내려올지라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만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 적이 있죠. 주여는 누가 부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이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님, 왕님, 나의 왕이시여 불렀으면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빼야 돼. 무조건 애써야 돼. 무조건 애써. 주여 부르지를 말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를 하지 말든지.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순종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결정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영적 리더가 뭔가를 지시하거나 가르치면 나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누구죠? 주여 걸을 수 없다 이러고 외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가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버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를 없애버려야 차라리 주여 소리를 하지 말든지, 주여 외쳤다면 아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대요. 왜?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감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미우니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하이하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다. 지옥 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주님이라 부르면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주님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짜의 가짜들. 여러분 우리 주부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노가 없는 거예요. 예스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나 못한다 이 말은 없는 사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또 여러분 자신들은 그러지 않는지,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적 영역에 가면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바로 사도행전 10장 14절의 사람들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만큼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 미가 들을 때 교회 건사들이 문제다 이런 우리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건사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임에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건사 직분을 매도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기도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봉사라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말하고 다니고 엉뚱한 행동하고 다니니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감정과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준과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제가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것 순종할 테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부탁합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너희들 기준과 맞지 않을지라도 너희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가진 지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라면 그대로만 하면 포도주는 공급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하신지 어쩌면 여러분 감정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린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틀려도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상식과 달라도 순종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일행이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은 그 시간쯤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오히려 불빛을 보고 얕은 곳으로 물고기들이 몰려올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그죠? 어부 전문가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혀 엉뚱한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고기가 여기서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볼 때는 예수님이 거꾸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2배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분명히 고기는 어디에 많았다? 물가에 많았는데 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들을 몰아서 그 그물 속으로 밀어 넣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의 이유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없는 물고기들을 갈릴리 바다에 흩어져 있는 물고기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몰아서 베드로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게 순종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왜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독에다가 깨끗한 물을 채우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 포도주 독에 깨끗한 물을 채우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뭔가 포도주를 만드시겠다 하는 기대감은 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 항아리는 손 씻는 물, 허들의 물 담아놓는, 맹물 담아놓는 항아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 그런 간섭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손을 씻거나 발에 묻은 먼지를 닦기 위해서 채우는 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뭐가 떨어졌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마 우리 이호연 청년 보고 이김 목사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랬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한다면 허들의 물 있는 그 손 씻는 물 항아리에 물 채우라면 우리 이호연 청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럴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포도주 독에 물을 채우라면 내가 채우고 있는데 손 씻는 물 채우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잘못 지시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준이에요. 손 씻는 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 엉뚱하게 지시하셨어요. 아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만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손 씻는 물,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해도 이거 틀렸습니다. 왜 여기다 물을 채웁니까? 차라리 깨끗한 그 포도주 독에 물을 채워야지 포도주라도 만들어지지. 이건 무슨 지시십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라니까 어디까지 채웠다? 꼭대기까지, 아기까지 다 채웠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종이, 이게 순종.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배추 거꾸로 심는 거.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가 밭을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 보고 배추 2폭 있어요. 밭에 꼭꼭 심고 거꾸로 심고 가십시오 하면은 아마 순종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캐신 바꿔 찍어져요. 우리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지시하시는 것다. 뭔가 판단력이 흐린 것다. 배추를 바로 심어야지 이렇게 뭐 삭시라도 보존되고 나지 거꾸로 심어가지고 되나? 아마 우리 교회 있는 화분에도 여러분 이 나무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하고 내가 나무를 사와가지고 수목을 사와가지고 여러분이 나누어주면 그거 거꾸로 심는 사람 아마 몇 사람이나 나올까요? 그런데 거꾸로 심으라 하면 거꾸로 심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아멘. 자꾸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감정으로 반응하려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이 없어야 돼. 내 자존심도 없어야 돼. 내 감정도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어떤 일을 하라도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화해하라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100% 순종으로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물을 채우라는 것까지는 또 순종했다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은 그 손 씻는 물,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연회장에게 포도주처럼 갖다 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을 다가 갖다 부으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맹물 상태인데도 그냥 갖다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이호연 청년에게 만일 저런 일을 시켰다면 이호연이가 이 김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맹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손 씻는 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손님들에게 먹으라고 갖다 줍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따지지 않고 갖다 주라고 하였더니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하면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구까지 채우는 것도 참으로 하기 힘든 순종이었고 맹물을 갖다 주라 할 때 그것을 갖다 준 이것도 참 아름다운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순종이에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하고 지시했는데도 손 씻는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라도 채웠고, 그 손 씻는 항아리 물을 포도주처럼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해도 갖다 주었더니 그 갖다 준 현장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아구까지는 채웠어요. 거기까지 순종했어. 그런데 가짜 주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거기를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는 공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2장 8절 다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습니까? 하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리고 찾아와 가지고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7번 계속 담그니 그 살이 아이의 살처럼 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 번 담가보고 2번 담가보고 3번 담가보고 이거 아니구나 라고 포기했다면 그 나아만 장군은 깨끗이 낫지 못했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끝까지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듯이 순종하되 100% 순종하시고 순종하되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여 떨어진 포도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은 3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도 체험한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을 그냥 기적이나 축복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최고의 축복, 여러분 변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의 현장에 나온 사람이 변화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 보통 우리 축복의 설교로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끝대기 신앙으로 살아서 지옥이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그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최고의 축복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삶이 변화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저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맹물 같은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던 품성이 포도주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참 당신을 보니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고 많은 실망의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하더라,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고 칭찬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고는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많이 난다. 여러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제 지금쯤은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초신자들 아니잖아요. 이제 적어도 교회 나온 지가 꽤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손 씻는 흐드른 물 같은 맹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기도의 현장에 나온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잘못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문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주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현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을 부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부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밀고 당겼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세워진 집들이 부수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새로운 성품의 집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너 이것 좀 고쳐. 너 아직도 이것도 못 고치고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니? 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 예수께 나올 수 있겠니? 너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 이 말이나 너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너 이것 좀 고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거꾸로 말하면은 주님이 어떤 작업을 원하시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내 고집대로 가면은 주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준 목적이 여러분들이 성품 변화나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적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밀고 당겨서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사건을 보고 축복 설교 나도 기도해서 좀 더 순종해서 이 복 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물 같은 모습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아멘.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상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인내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화를 잘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 따위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아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들을 올려드리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태워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말씀 방망이로 여러분들이 부서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다시까지 고백하는 거 꼭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보혈의 옷도 입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섭섭하거나 서운할 때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5가지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자신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들에게 많이 변화됐다, 뭔가 달라졌다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으로 2018년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줄 예전할 때 뭘 올려드리라고 그랬죠? 내 변화된 모습을 그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축복 설교로만 듣지 말고 최고의 축복, 내 자신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내가 맹물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진 모습을 주님께도 보여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서 내 변화된 모습 때문에 복음 전파가 확산되고, 아멘. 가족 구원도 일어나고,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한기를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우리 변화,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기도 현장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씩 버릴 것은 버려지고 변화를 체험해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나의 변화된 모습이 복음 전파에도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018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떨어진 포도주도 다시 공급받겠지만 내가 극상품 포도주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